신약성경 제일 먼저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오늘 십자가의 능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의 능력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일부 우리 청년 대학교는 방학했죠. 좋겠어요, 그렇죠? 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십자가의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초반부터 너무 무거운 질문으로,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는데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십자가의 그 어떠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십자가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은 십자가의 작은 소극적인 능력이라면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의미, 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죄를 깨닫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야 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준에 미달되어진 나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십자가의 그 어떠한 능력도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는, 때로는 건조하고 때로는 무의미하고 때로는 반복되어지는 루틴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이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능력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정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가장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대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네? 둘 다 아는 사람 한 사람의 뒷담화를 까는 게요. 그게 처음 보는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어디 글에서 본 것 같아요. 서로는 처음 보는데 둘 다 아는 어떠한 사람, 정치인이든지 영화인이든지 어떤 사람의 좋지 않는 모습들을 뒷담화 까면 둘이 그렇게 친해진대요. 왜 그럴까요?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공감하면 가까워지는데 나쁜 방향으로 가까워지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것들이 보여요. 교회면 이래야 된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착각할 때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정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권면과 정죄는 한 끗 차이예요. 권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정죄는 이런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나는 너보다 우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죄예요. 오늘 이 정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남자들 축구 좋아하죠? 않잖아요. 저만 좋아하나요? 야구 좋아하죠. 야구를 오랫동안 보고 또 축구를 오랫동안 보고 또 테니스를 좋아하면 테니스를 오랫동안 보면 경기를 딱 하게 되면 분명히 축구를 오래 보고 좋아하고 야구를 오래 하고 좋아하고 테니스를 좋아하고 오래 하고 골프 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골프를 오래 치고 좋아하면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 때는 이렇게 해야지 축구하다가 우리나라 축구하면 패스를 했어야지,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쵸? 야구하면 거기서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했어야지. 오늘 또 유현진 야구 했는데 실책 수비수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지. 우리 훈수 뜨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큰 바운더리 안에서 정죄의 모습이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축구 우리 국가대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박주영이라고 할까요? 박주영이 PK를 차는데 넣지 못했어요. 이런 얘기 하죠. 내가 차도 그거보다 잘하겠다. 그쵸? 그런 얘기 안 하나요? 야, 내가 해도 그거보다 잘하겠다. 정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더 깊이 있게 파고들고 그 마음을 파고들다 보면 그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 그쵸?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더 잘해. 내가 너보다 나아. 라고 하는 비교 의식에서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이 비교 의식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죄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절대 비교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하와를 제일 먼저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비교했을까요? 너랑 나랑 다르네? 비교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며 함께 온전한 공감을 이루어 나갔어요. 아무런 비교 의식 없이 서로 다른 모습이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랑으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타락하고 나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부터 남과 서로 비교하는 비교 의식이 생겨나게 됐어요. 가인이 아벨의 모습과 비교되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산일을 저지르게 돼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할 텐데, 가볍게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 뒷담화 깔 수 있지, 저 사람 틀린 거 하고 있고 잘못된 거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나랑 마음 맞는 사람이랑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선에서 넘어서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이 가치 차원이 아니라 한 단계 높은 차원의 하늘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죄가 왜 잘못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죄가 왜 잘못됐을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가 아니라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죄의 열매들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한 지체라고 했어요. 몸을 하나로 가지고 있는데 한 지체가 되어요. 야, 너는 손가락 짧으니까 너는 정죄당할 손가락, 여러분 손가락 보면서 정죄하나요? 너는 진짜 손가락이 왜 이 모양이냐? 정죄하나요? 정죄 안 하잖아. 내 몸뚱아리인데 정죄를 왜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정죄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용납되어지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근데 그것 가운데 서로를 비교한다. 이것은 정죄 그리고 교만과 연결되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 한 마음 때문에 비롯되어지는 이 정죄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걷어내 버려야 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찾지 맙시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게 나와요. 성전에 가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세리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일주일에 2번, 3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기도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정죄하며 세리보다 우월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도예요? 아니에요. 잘난 척이죠. 자랑질이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나는 너보다 나아. 세리, 너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너 죄인밖에 안 되고 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 그룹 안에 속해 있는 너는 하나님께 엎드려 봐야 너는 내 위치야 라고 하는 교만함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일까요?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교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남보다 우월하니까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공동체를 해요. 80명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에 신앙생활을 하면 옆에 있는 다 사람들 보면 아, 저 친구 지난주에 안 나왔지. 나는 지난주에 나왔는데. 나는 시험 기간인데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생활했는데 아, 저 친구 시험 기간인데 안 나왔어. 아, 저 친구는 아직도 멀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학교 생활을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데 저 친구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저 친구는, 다른 친구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난 그 친구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답고 선한 길, 또 성공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 역시 정죄의 마음이며, 그 마음 뿌리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교만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 대상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래요. 우리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건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불가능을 넘어선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불가능을 넘어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고 더 가까워져 나갈 수 있는 가능한 일임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남을 정죄하고 남과 비교해서 우위에 서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을 저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도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구원받은 기적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는 나는 거기 못 가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오해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남을 정죄하는 것, 이것은 교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에 삶과 나와 비교하며 예수님을 쫓아가고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을 정죄하는 이 모습이 왜 죄인가 라고 하면, 남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정죄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했던 그 친구와 내 사이에 무엇이 생기냐면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분열을 의미해요. 내가 이 친구를 막 나쁜 소리를 막 했어, 다른 친구에게. 그러면 다음에 그 친구를 딱 만났을 때 그 친구를 만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어요? 절대 없죠. 제가 형사문제를 다른 친구한테 막 뒷담을 막 깠어. 다음에 딱 둘이 딱 만났는데 악수하면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겠죠.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장벽을 만드는 것은 분열하고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분열과 분리는 누구의 일인지 알아요?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분리해내서 세상 가운데로 던지려고 하는 그 일이 누구의 일이냐면 사단의 일이에요. 근데 그 일과 똑같은 원리의 일이 뭐냐면 남을 정죄하는 일이에요. 남을 뒷담화 깔 때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해요. 내가 사단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하고 품어야지 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시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멸시하느냐. 아멘. 처음에 정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가 정죄하냐? 그러면 정죄하는 그대로 네가 정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얘기하고, 정죄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것이 정죄함이래요. 남을 정죄하는 것이래요. 내 입술을 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 직장의 어떤 동료들을 뒷담화 까고 정죄할 때에 우리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는 그 순간 뭔가 시원함이 있고 그 순간 내가 무엇인가 우월감이 있다 할지라도 본연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심으로 품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행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뒷담화 깔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더 친해질 수 있어요.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가치인 이 하늘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내 입술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 직장 상사이든 학교 선배이든 그 누구든 정죄할 때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영의 눈을 열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행동이 정죄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신 그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행동이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행동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5절 말씀을 보면,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 뒷담화 깔 때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쌓아 나간대요. 그냥 무심코 옆에 있는 사람 뒷담화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무심코 했어라 할지라도 이제는 깨달아야 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해요? 입을 닫아야 해요. 멈춰야 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인데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쌓여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오늘 보세요. 회개해야 해요.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회개해야 해요.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면 날마다 옆에 있는 사람 정죄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대에서 날마다 쌓아나가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한다고 내가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가치예요.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이 우리 1월달부터 했던 자유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가치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잖아요. 정죄함은 바로 이거예요. 죄에 얽매여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날마다 그 진노의 그릇들을 쌓아나가는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뒷담화를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우월함으로 평안함을 느끼고 어리석은 평안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순간 깨달아야 해요.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달아야 해요. 내가 진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단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심을 멸시하고 있는 행동을 내 삶 가운데 지금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번뜩 입을 막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고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민을 던져줘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것을 그쳐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일이라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한번 펼쳐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바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들었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팔 자기가 흔드는데,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하고 한 그룹이 모여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한 그룹이 모여요. 나는 게바에게 속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속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 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하고 당파가 지어졌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서로를 향하여서 정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정죄하면 담이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한 지체 안에 담이 쌓일 수 있나요? 여러분, 손 움직이는데 담을 넘어야지만 손을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몇천 명이 되는 교회였어요? 아니에요.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안에서도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난 너희들 다 때렸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용납함을 잊어버렸어요. 초반에 이야기했죠. 신앙생활이 점점 늘어나고 10년, 20년, 30년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게 빤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눈에, 여기 청년분들 눈에 딱 보면, 청년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다 보일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정죄함으로 드러나요. 정죄함을 은사로 여기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사랑은 없고 정죄만 있다면 깨달아야 해요.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인자하심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내가 정죄하는 것을 내 입술에서 놓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서 진노의 자녀로 지옥 가야 할 존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용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 사도들이 바울이 와서 복음을 들었을 때는 모두가 다 죄인임을 알았어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지만 하는 존재임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구원받은 것이 자기에게 의가 되어지고 자기의 능력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옳다, 아니 아볼로가 옳다, 아니야 예수님의 수지자인 게바, 시몬, 베드로가 옳다, 야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 다 가르쳤던 그리스도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받은 사랑이에요. 자기가 받은 인자함,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용납하심이에요.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볼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능력이에요.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래요. 이것은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개념이라면, 예수님이 이것을 확 바꾸어서 적극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메시지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긍정적인 계명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강령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요점 정리를 딱 해주셨어요.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수학 등식으로 뭐예요? 이꼴이에요, 이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등호가 똑같은 거예요. 먼저 퍼스트가 1번, 그 다음에 2번이 아니라 이거는 두 개가 동급이에요. 무엇이 우선시 되어지고 무엇이 나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개는 똑같은 선상에 있는 똑같은 개념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랑 연결해 보세요.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잘못된 것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동일한 문제로 아까 얘기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 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 비난하고 옆에 있는 사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똑같이 한다는 그 얘기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셨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작정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 보려고 결단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없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보려고 결단해 본 적도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거든요. 농촌 목회를 하시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지금 계시는 안동으로 가서 특수 목회를 하셨는데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동네 한 중간에 있어요. 한 중간에 있으면서 동네 5만 가지 타겟팅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사택에서 주무시지 않고 날마다 이 강대상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첫째 아들로면 그 목사시키겠다고 그때부터 제가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였거든요. 그때 항상 저를 데리고 이 강단 위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하셨는데 한 번은 술 먹고 동네 어르신이 와가지고 그때는 이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강대상을 발로 차고 막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1년, 2년이 지나고 그분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저희 부모님이요. 토요일만 되면 밥을 해가지고 교회 욕하시는 분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밥을 해서 함께 먹었어요. 적과의 동침. 밥을 해서 먹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희가 거기서 3년인가 있다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 마시라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전사님이셨는데 전사님 가지 마세요. 라고 붙잡았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강대상 와서 발로 부시고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정죄하고 당신 이러면 저주받을 거야. 너는 천국에 못 갈 거야. 난 지옥 가고 할 거야. 이렇게 정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는 우리 아버지가 나오고 다른 목회자가 오셨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정죄함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이웃,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게도 전달되어져서 그 영혼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능력이 물밀듯 흘러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질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거짓 평안함을 누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채찍을 치면 맞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게 하면 십자가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무엇이 드러나요? 우리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것, 그것을 그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남자가 48명의 여자를 살인해서 잡혔어요. 처음에는 이 과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알리바이도 있고 다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심증은 있고 물증이 없어서 안 잡혔다가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DNA가 검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잡혀서 들어왔어요. 무려 48명의 여자를 죽였어요. 그 사람이 법정에서 최후 변론을 받을 때 무기징역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판사가 앞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그 자리에 동석을 했는데 피해자 가족들을 한 사람씩 와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피해자가 와요. 당신이 죽인 그 사람 48명이나 죽이면서 지금 또 얼굴도 기억을 못하면서 죽였던 그 사람은 우리에게는 친구였고 우리에게는 자매였고 우리에게는 엄마였고 우리에게는 누구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맹비난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KFC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딱 나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이 나의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믿음으로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동안 욕을 듣고 막 했던 그 살인자가 표정 변화 하나 없다가 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당신은 나의 딸을 죽였지만 그래서 당신이 저지른 일로 말미암아 내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용서해 줍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48명을 죽였던 그 살인범이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감정이 동요되어 있던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용서에 그리고 사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힘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뿌리가, 용서의 뿌리가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사랑, 구원의 은혜, 구원의 용납하심, 구원의 인자하심을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나오는 옆에 있는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아질 때 내 입술에서 정죄함은 없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갈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지금까지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어요? 무슨 여행사 멘트 같지만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십자가의 능력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어요? 정죄하는 것을 그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까지 십자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언제 경험했냐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갈릴리로 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3번의 질문을 던지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근이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가 아니라 그렇게 대답할 자신이 없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 베드로가 인생 말년에 쓴 책이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4장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말씀. 그 베드로가 인생 말년에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베드로는 평생토록 자기가 받은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평생을 살았고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야. 무엇보다도 above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영어에 보면 deeply예요. 깊이 있게 사랑하래요.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라고.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해요. 내 뜻을 다해서 내 온 정성과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 미워 죽겠고 옆에 있는 사람 정말로 싫어 죽겠는데 해야 해요. 불가능한 것 같죠. 근데 이미 우리는 불가능을 넘어선 자들임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영원 형벌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될 존재였지만, 불가능한 존재였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은 존재예요. 이미 불가능을 넘어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자기 아들 동신이, 한 명 이름 뭐죠? 동신의 동의가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책을 봐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동신이, 아까 이름 뭐였죠? 어쨌든 두 아들의 여자 동생이 있는데 여자 동생한테 그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아들로 품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딸이 이야기해요. 아버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손영원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그 사랑이 있으니 내가 어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고 그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는 사랑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물려져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해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불가능을 넘어선 구원받은 존재임을 날마다 깨달아야 해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이미 내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보지 아니하고 이미 내 안에 있는 모든 들보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날마다 깨닫고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제1교회 청년부 안에 그 어떠한 담도, 그 어떠한 벽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의 죄를 다 덮어줄 수 있을 만큼의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길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발을 딛는 순간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사랑하심이, 세상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와서 용납되어짐을 새 가족들이 그 땅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경험되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우리 울산체육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내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들이 그런 영향을 내보여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했던 그 믿음의 역사들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울산제일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불가능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죄하고 마땅하고 또 품을 수 없는 원수 같은 존재라도 품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